한 마을에 그 장로교 교회하고 그 침례교 그 교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두 목회자는 사이좋게 지냈어요. 당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가족들끼리까지도 한 피부치처럼 이제 가까이 서로 왕래를 하면서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두 목회자가 이제 옥신각신 아주 논쟁이 이제 심하게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침례교 목사가 세례는 온 몸을 물에 잠그는 그 침례라야 진정한 세례인 것이지, 아니 어떻게 머리에 물 몇 방울 이렇게 뿌리는 것을 갖고 참된 진짜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장로교 목사를 이제 공박을 한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장로교 목사가 맞받아치면서 이제 설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반드시 침례여야 한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가.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님, 아니 왜 성경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셨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그래서 이 장로교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침례교는 성경대로 요단강에 가가지고 침례를 행하지 않고 왜 목욕탕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 목욕탕에서 침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자고 했으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님이 요단강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이스라엘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이제 목욕탕 안에서라도 물속에 잠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밥티조 아닙니까? 밥티조. 밥티조는 이 물에 이게 잠긴다라는 뜻 아닙니까?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서 왜 그건 또 목욕탕하고 또 요단강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또 다르게 적용을 하십니까? 라고 장로교 목사님이 짜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제가 다시 묻는 말에 그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꾸 몸이 물에 잠겨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 때 도대체 몸이 어디까지 잠겨야 되는 것입니까? 저기 무릎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럼 저 허리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럼 어깨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럼 어디까지 잠겨야 되는 겁니까? 그거야 다 머리까지 다 잠겨야 그게 온전한 침례죠. 그러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도 머리에 물을 뿌리고 세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피소드는 이재철 그 목사님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도 언급을 하듯이 아마도 세례와 관련해서 지어낸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논쟁은 여러분도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왜 우리 장로교는 침례교처럼 세례를 할 때 풍덩 물속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 논쟁은 이제 하여튼 도돌이표처럼 끝나지 않는 듯 한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진짜 세례일까요? 네. 종종 그 세례와 관련해서 이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는 침례만이 진짜 세례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이 머리에, 이게 감리교와 뭐 장로교 또 이 성결교처럼 이게 머리에 물을 묻히는 이 세례를 종종 경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어요. 만일 여러분 침례만이 진짜 세례였다고 한다면은 올해 초에 우리도 세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교회에서 안 합니다. 정말 그것이 성경에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목욕탕으로 가죠. 저기 엄마성 백화점 있는 거기 목욕탕으로 가서 우리가 하죠. 아니면은 더 진짜처럼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우리가 그 세례식을 갔던지. 중요한 세례식인데 그거 못할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목사님도 언급을 하듯이 성경에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또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세례를 줄 때처럼 침례가 아닌 그 경우를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속에 풍덩 잠기는 침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침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둘 다 옳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는 그 장소가 요단강이냐 목욕탕이냐, 그리고 그 방식이 머리에 물을 뿌리느냐 아니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느냐, 여기에 세례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워진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새로워진다고. 그래서 그 새로움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내 인생 주인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중심에서 속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엔 겉모양이 중요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았어요. 겉사람 중심인 거예요. 겉사람 중심. 하지만 그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없어져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땅에서. 건강도 사라지고, 학력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명예 인기도 사라지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겉사람은 육적인 생각이 중심인지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겉의 일,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의 그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은 자주 낙심하고 낭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그의 영혼을 눌러버려요. 겉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겉의 것들은 결국은 내 호흡이 멈추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게 됩니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세례는 겉사람 중심으로 살던 내가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예전에 겉사람 중심의 세계관대로 그 세계관, 그 시각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를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그래서 곧 속사람인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겉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새 사람으로서, 속사람으로서. 속사람은요,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인도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옛사람대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처럼 겉사람처럼 그 습성대로 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 것이니까. 옛날 것이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누구의 시대로 내가 오게 된 것인가요? 나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내가 함께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 성령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낙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졌거든요. 그 사람의 방향성이 달라졌거든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속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겉의 것, 옛 것, 그것만을 쫓아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인생을 끌고 가는 식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버텨낼 수 있는,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까? 내가 그날 하루를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해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고 새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매주일 첫 주인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옛사람처럼, 겉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사람으로서,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겉사람으로 살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을 것 같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속사람이고 새사람이기 때문에 옛 구습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은 점점 낡아지죠. 죄송한 얘기입니다. 매해가 되면,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름살이 괴롭습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크림 좋은 거 발라야지 계속 찾고 그러십니까? 네, 가꾸세요. 가꾸는 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세월을 막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 겉이 낡아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저도 10년 전하고 지금 예전에 설교했던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제가 종종 보는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목사님도 늙어가는구나. 우리의 겉은 점점 낡아지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속사람이거든요. 새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환난들은 경하다라는 것이에요. 경하다.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가벼울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다시 좀 더 쉽게 우리 교회학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잠깐 동안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애교인 거예요. 애교라는 것이에요.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무겁고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무겁고 중하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겉사람 중심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 중심이 아니라 새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잠깐 동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경하다고 가벼운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게 돼요. 가벼운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벼운 것이니까. 가벼운 것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 고린도 서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구절이요.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춰보면 곧 사라지게 됩니다. 내 호흡이 멈추면 사라지게 돼요. 지금 월드컵으로 한창 뜨거운데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20년 전이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2002년 월드컵이 20년 전이었어요. 믿겨지세요?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월드컵 시즌이 계속 이렇게 빨리 오나.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여러분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겠다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새 사람의 시각을 갖고 속 사람의 시각을 가지면 옛 사람들처럼 겉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 왜요?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낙심을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도 그것이 나를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그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겉사람에게는 무거워요. 겉사람에게는. 왜요? 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옛사람에게는 무겁죠. 그게 전부니까.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속사람에게는 가벼이 여겨지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무겁습니다. 새사람은 가벼이 여겨요. 새사람이 되니까 주목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서신을 전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전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겉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입니까? 너희는 겉사람이고 나 사도 바울은 나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속사람임을, 새 사람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때 우린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낙심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들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던 일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불편한 인간관계를 내가
설사 지금 얘가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에 다소 이상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다시 새롭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무겁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올 때 이말림입니다. 올 때 이말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시작하기 4번의 전 주일을 대림절로서 지킵니다. 그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의 대림절,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고 나를 구원을 하셔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만드신 사건을 미리 우리가 감격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상고를 하는 것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가 주일인지라 대림절 4번을 보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일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은 대체로 11월 이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기간이에요. 대체로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 대림절이 첫 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력으로는 있잖아요. 교회력. 우리의 그 일반 달력이 아니라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은 교회 달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오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새해예요. 새해의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새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겉사람처럼 살았는가? 속사람으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속사람임을, 새 사람임을 까맣게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옛사람, 세례를 받기 전에 옛사람처럼 고민하고 예전에 그 겉사람처럼 고민했던 그 지점에서 똑같이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힘겨워하지는 않았는가?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그 문제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 속사람임을, 새 사람임을 잊고 까맣게 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주목하는 건 무엇인가?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력이 시작되는 오늘 새해에 우리에겐 새해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사람으로 부르셨다.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우리 소명의 식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새 사람, 속사람, 소명인, 소명자.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속사람으로서 문제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살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주님, 옛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속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가정에서 일터에서 머문 자리에서의 내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낙심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는 새해 속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